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이 들판이 그 사막에서 이 영성 수련을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존재가 있었는데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 마귀는 이 수도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수록 그것을 중지시키고 그것을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하든 이 기도를 방해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귀가 공격한 것은 이 사람이 금식 기도지, 그러면서 이제 아주 맛있는 음식을 그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한번 냄새 좀 맡아봐, 이 향기를 맡아봐, 보암직도 하잖아, 먹어 하면서 막 유혹을 했대요. 그러나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다음에는 그가 움츠릴 수 있는 의심과 공포와 육체적인 욕구와 물질과 명예 등으로 그를 유혹했지만 이미 기도로서 무장한 이 수도사를 그는 유혹에 빠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짝 약이 오른 이 마귀는요, 최후의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이 수도사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 수도사 양반, 축하해. 글쎄 자네 동생이 당신의 그 교구의 교주가 되었다니 정말 축하하네. 축하해.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수도사의 얼굴이요, 갑자기 울그락불그락 하더니만 그 마음의 그 안정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사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질투의 유혹을 바로 이 수도사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온갖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더 많은 시험이 당연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자마 글로벌 캠퍼스에서 우리 텍사스주 한인 침례교 총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있었던 찬양과 또 말씀과 교제와 그 모든 그 시간을 통해서요, 그곳에 있는 140명의 그 많은 그런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사로서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동안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억지로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억지로 오긴 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던 많은 자들이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그 주인으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할 때 은혜가 차고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생기는 이 순간에 우리들은요, 우리 곁에 있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은요, 바로 그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했던 그 고백을 어떻게 하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격하여서 야, 그거 네 감정적으로 한 거야, 그냥 순간적으로 분위기 맞춰서 한 거야, 야, 그러니까 잊어버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그 고백을 취소시키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매주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가진 최종적인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구원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진 가장 최종 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상태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께 그거 했던 말은 예수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거룩한 분이신데 왜 자꾸만 인간의 이런 문제에 자꾸만 관여하세요? 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모습답게 좀 사세요 라는 식으로 어때요? 그냥 예수님께 도발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공격과 아울러서 사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관점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이성과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문화에 빠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죽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도록 틈만 나면 누가 공격해요? 사탄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그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요, 당시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뭐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받아들였던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으켰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감정과 이 세상의 질투와 이 세상의 분노와 이 세상의 그 악으로 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그 세상에 묶여진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이 가버나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버나움의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회당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 형식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던 모습과 또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할 그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을 가졌던 그 모습이 2000년 전 유대, 2000년 전 유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이해되든 이해하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용서와 용서와 화목과 하나됨과 여러 가지 그 선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아니 우리 라이프 교회는 어떤가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그 두 가지의 상황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 바로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바로 영적인 문제, 마귀에 의해서 생겨난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라는 그 말씀처럼, 이 회당에서 이제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이 시몬,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절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만난 그 시점은요, 이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미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뭐 두 번째는 세 번째, 뭐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식 자신의 그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문에 나와 있는 38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식 제자였던 상태일까요? 아니었을까요? 아직 정식 제자가 되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정식 제자는 아니었지만요,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자기 형제가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자 그를 따라서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놀라운 그 권능이 있는, 권세 있는 그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한번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모셔서 저 한번 극진 한번 내가 대접하고 싶다. 우리 장모님 진짜 장금인데 진짜 한번 대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초대하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위에 어떤 유명하신 분이나 뭐 존경하는 그 분이 오게 되면 우리는 집에 모셔서 좀 웬만한 되게 극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이유가 뭘까요? 1번 그냥 위신 떨고 싶어서, 아니면 2번 내가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운 교제를 하기 원해서. 2번이죠. 더 가까운 교제, 더 그분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안식일 전에 아마 베드로는 장모님께, 그래도 같이 살고 있지만 장모님 어렵지 않습니까? 사위에게 장모님 참 어려우신 분인데 이 장모님께 부탁을 했을 거예요. 장모님, 제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봤는데 이분을 우리 집에 좀 모셔서 극진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도 장모님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최고의 장금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음식 좀 맛있게 해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래, 사위 사랑은 장모지, 그러면서 그걸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막상 예수님을 딱 모시고 와보니 38절 후반부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라는 그 말씀처럼, 아니 아침에도 멀쩡히 건강하시던 이 장모님이요, 딱 집에 와보니까, 오후에 와보니까 열이 한 104도에 가까운 아주 중한 열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계셔서 숨이 막 끊어질랑 말랑 하는 그 생사를 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좀 더 가까이,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싶었는데 막상 자신의 눈앞에 펼칠 그 상황과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은요, 예수님을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이 자신에게 벌어졌던 그 난처함과 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내의 그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리신 장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열병에 대한 그 개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재앙 중, 심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먼저 우리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더 2배 이상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질병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16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동일한 그 말씀이 있는 신명기 28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당시는 뭐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지시상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그냥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이 있네.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그래서 병이 들었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누가복음 38절에서 이 누가가 앓고 있다라고 그 번역한 이 원어가요, 무엇에 의해 압박당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용한 이 동사 문법적인 것을 볼 때에 시몬의 그 장모 역시 마귀에 의해서 심한 고열로 인하여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몬의 그 장모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을 보면 두 가지 그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서 위중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여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단 한 번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있어 더 말거나 묻거나 잠깐만 그런 아무 제스처도 하지 않고 뭘만 하셨어요? 그들의 간청을 단번에 수락하시고 그녀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그 자녀들, 자신의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어떻게 고쳐주세요? 열병을 꾸짖어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근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그 말의 원어 동사는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아주 질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면 성경에서 주로 자연세계 향해서 심하게 질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꾸짖음을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연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을 때, 야 파도에 잠잠해, 그렇죠? 꾸짖다, 꾸짖으시니 잠잠해지라,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병이 떠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 의사였던 이 누가가 적은 이 기록을 보면 전혀 신체적인 적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열병을 꾸짖었을 때 그 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는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이며 백성인 우리들의 그런 외면적인, 표면적인 그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 즉 영적인 문제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프고 그들이 치유가 필요한 곳에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문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게 만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일들, 또한 이 시몬의 그런 장모님의 그 열병, 중한 열병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 고치신 그런 소문이 이 베드로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방에 이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해가 지는 그 진력의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오후에는 또 이제 베드로의 그 집에 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루의 일과가 개인의 그런 삶도 없고 쉼도 없이 엄청 바쁘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편의를 뒤로하시고요, 자기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기를 찾아온 모든 병자들의 그 사이를 친히 돌아다니시면서요, 그들에게 일일이 두 손으로 그들을 안수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4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구약 시대 때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수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다른 어떤 것에 트랜스포 시킨다, 전달한다, 전수한다라는데 바로 이 안수라는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수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 증인들이 죄인들을 돌로 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죄를 확정시킬 때에 바로 이런 안수 같은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안수가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축복의 그 개념보다는 뭐예요? 죄인을 처벌할 때, 죄인을 확정할 때 어때요? 바로 이 안수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축복보다는 어떤 심판 그런 개념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40절에서 예수님이 일일이 사람들에게 가셔서 두 손으로 그들을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 안수를 사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바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41절을 보면 예수님께 고침 받고자 온 그 사람들 중에는요, 뭐 다리 저는 사람, 뭐 어떤 몸이 불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가 있었어요. 어떤 무리죠?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있었던 똑같은 현상이 그 자리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예수님과 만났던 그 자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였을까요? 병든 자들에게는 자신이 치유받은 그런 자리, 귀신 들린 자에게는 어때요? 귀신이 자기에서 떠나간 자리, 바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 권위에 쫓겨서 사람에게서 나아갈 때에 귀신들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크게 소리지르면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말의 그 뉘앙스를 덧붙여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인간의 일들을 이렇게 관여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당신 거룩한 분이니까 영광만을 좀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귀신들의 그 말은요, 예수님을 좀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이려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목표 뭐예요? 앉으나 서나 뭐 길에 있으나 마귀가 행해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바로 구원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막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어떤 뉘앙스로 나이산 제스처로 나이산 목소리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쳐도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내면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런 대속제물이 되시면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때요? 어떻게든지 이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탄이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하여금 그런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경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받으세요 라고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뭐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신앙이 있다는 분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어깨와 목이 뻣뻣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당신은 진짜 좋으세요. 목사님 존경해요, 사랑해요. 집사님 너무나도 당신 나의 그런 신앙의 샘플이에요. 당신을 닮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진짜 그런 갈비요. 그러면서 어때요?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왜 뻣뻣해질까요? 바로 이런 사탄의 유혹.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어때요?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성김이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사탄은 귀한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소리,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와 뭐 귀신을 쫓는 뭐 축사하는 어떤 그런 능력자, 또 배를 채우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사람들이 들도록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2절 후반부에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는 그 말씀처럼 이번엔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인기,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 명예 같은 걸로 예수님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 가버나움 우리에게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왜 사탄의 그것을 시험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우리 라이프 교회만 있어주세요, 우리하고만 있어주세요 라는 것이 왜 사탄의 유혹일 수 있을까요? 이왕 가버나움 지역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는 뭐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의 권위에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없으니까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버나움으로 바운드를 전 거예요. 그 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그 외 지역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가게 했어요. 여기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사역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때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만 계세요. 우리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런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 모두에게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오는 그런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진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런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때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통차고 지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요. 누가요? 마귀가. 지난 3박 4일 동안 있었던 유스 서머 리트릿을 통해서 여러 아이들이 뭐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또 구원받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유스 그룹에서도요, 진짜 한 친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서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17명 중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있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7명의 친구가요, 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삼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요, 너무나 깜짝 놀라고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각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가르쳐서 제자해서 그분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해서 이 제자가 된다. 근데 제가 항상 퀘스천이 뭐냐면, 왜 교회는 교회 일꾼에 대해서 제자를 낳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자라왔던 교회가 뭐 몇만 명 있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근데 매해 저희 학년도 한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신학교에 가는 친구가 뭐 두세 명, 5명 미만이에요. 근데 요즘에 지난번에 컨벤션에서 물어봤더니 아니 신학교에 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원한 친구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거의. 우리 주위에 있는 큰 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한 명이라도 우리가 배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원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딱 듣는 순간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에게 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이웃수 친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어리지만 아까 전에 우리 간증한 것처럼 얼마나 대단해요. 어른 못지않게 진짜 간증을 잘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도 만져주면요, 이 아이들이요 결국 나중에 우리를 케어링하는 우리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부모, 오늘 부모님들 여기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했다, 믿는다라고 고백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요,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 가운데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요, 바로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말씀과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이들이 졸업을 하고 엄마 품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요, 이 아이들을 기도해 줘야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서포트 해주면서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자녀들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는 때로는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하면 권면도 해야 돼요. 때로는 어때요? 훈계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야 성경, 우리 준재도 조금 밀리면 제가 합니다. 왜 너 메이크업 안 하냐? 그래서 거의 다 이제 해 가요. 또 이제 you're gonna finish all the Bible reading, right? 오케이. 근데 물론 아이들이 바빠요. 근데 읽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읽어라. 아빠 너 바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네 인격을 존중한다. 그래, 오케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태도로 부모가 간다면 나중에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지옥 간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것이 올바른 부모로서의 교육일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책망받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자녀 3명 있지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목사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우리 본문 보면 42절 보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는 말씀처럼 안식일에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무척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에 또 그 한적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삶이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하루의 삶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유스, 우리 학생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어디서 난다고요? 들어야 돼요. 믿음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음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라요. 근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듣고 읽어야지 아이들이 어때요?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처럼 매일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차서 어느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복음의 사명을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고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들이 가진 그 믿음 여러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